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길게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였죠? 갑자기 질문해서 놀라셨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였죠? 누가 사도행전을 지었죠? 누가가 지었어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어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 총 66절에 해당하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한 사건을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는요, 사도행전을 작성했던 누가의 생각 속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처했는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방인에 대한 확고한 편견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빅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까지 오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되어져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9절의 말씀이면 예견되었던 일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한 후에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려 드시죠. 헬스하는 친구들은 뭘 드시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할 거고, 다이어트 하는 지체들은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시든지 지방식이나 야채 위주의 식단 관리를 하실 거예요. 또 소화가 안 되는 지체들은 밀가루를 멀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가립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옆에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과 옆에 있고 싶으신가요?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의 정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과 식사하고 싶으십니까? 말이 안 통하는 갑갑한 고구마 같은 사람과 식사하고 싶으십니까? 말해 뭐합니까? 그쵸? 더 나아가서 말투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또 가까이 해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있고 싶으십니까? 우리는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실제 나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느새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성령을 받은 위대한 사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을 향한 오래된 경계가 그 안에 남겨져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사람을 가리면서 상대하듯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무적장 만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 향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을 향해 편견 없이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만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던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도 무언가 바꾸려고 하셨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 본문에 오늘은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고넬료, 그리고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베드로, 두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요, 동시에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기 이방인이었던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북부의 평지에 있는 지중해 중심에 기록되어져 있는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좀 멀죠. 근데 사실 이곳은요, 신도시예요. 신도시. 헤롯 대왕이 로마 아우구스 황제를 기념하여 이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도시 같은 곳이 가이사랴 같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넬료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고넬료의 이름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고넬료를 다른 말로 하면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이에요. 고넬료는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대의 좀 흔한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제 시대의 흔한 이름은 철수와 영이었어요. 철수와 영이와 같은 이름. 제 나이는 묻지 말아주세요. 철수와 영이와 같은 흔한 이름이 그 당시에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코넬리우스라는 이 이름의 주인공은 주님이 오시기 전 82년에 코르넬리우스 술라라는 로마 군대 장군이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는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2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즉시 해방시켰던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덕분에 2만 명이나 해당되는 그 노예가 순간 이 장군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 되었던 이들이 이 코넬리우스 슐라라는 이 장군에게 감사해서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코넬리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넬료라는 이름이 흔했다 안 흔했다? 흔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넬료는 그때 아마 해방됐던 자유인이었거나 아니면 그 노예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조금 높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말씀을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코넬리우스,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유대 공동체 안에 있지 못했고 그 공동체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할례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던 시간 제9시 오후 3시에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를 향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잊고 계셨다가 그를 기억해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참 선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특이한 것은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고넬료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셨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는 베드로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그에게 전할지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일을 통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해되면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합리적이고 따져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몰랐던 그는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져서 흔했던 그 이름 고넬료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레짐작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전혀 관심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 말이 거칠고 냉소적인 사람, 나와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 등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 복음에 있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의 리스트로 내 마음에 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있는 영혼이 지금도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리며 사람을 가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 안의 기준에 깨트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넬료가 지금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고 있을 그때 동시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제6시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었냐면 베드로가 배고팠던 시간이에요. 음식이 밑에 층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 밑에 층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냄새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겠지만 배는 고팠을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상종하지 않는, 정결하지 않는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이 뒤섞여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즉각 거절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자, 베드로는요 지금 환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정결한 것 외에는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것은 곁에 두지 않았어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뿌리 깊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구별은 사람의 구별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손님 접대를 위해 제공하는 그 음식이 과연 어떤 정결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진 음식 재료인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음식의 결계는요, 이 음식의 경계는 식탁의 경계로 나아가고 이 식탁의 경계는 결국 사람의 경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결정하시는 분은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너무 쉽죠? 깨끗함을 결정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면 즉시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이 쌓아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최소 20년간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으로 인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랑은 내가 신앙적으로 맞지가 않아.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아. 나는 원래 저런 스타일이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춰보았을 때 과연 올바른 분별일까? 보통은 분별하는 것이요, 나의 마음에 있는 취향,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상처, 그리고 경험, 익숙함 때문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기준이 먼저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 전에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나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 답이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대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가 하는 분별과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복음은요, 베드로의 지난날 목숨 바쳐 지켰던 이 전통을 깨듯 우리 안의 편견의 틀을 바꾸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은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함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배가 고픈 상황 중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매우 배가 고픈 상황에 먹을 것이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환상을 본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환상의 뜻을 고민하고 있을 그때 고넬료가 그 북쪽에서부터 보냈던 사람들이 무드장이의 집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환상의 뜻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그 집 앞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의심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망설이지 마 라고 말씀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에는 구별하지 마, 차별하지 마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와 그들 사이에 경계를 만들지 말아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요. 베드로 문 앞에 선 이방인들은 우연히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옥상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여전히 환상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의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확신해질 때까지 순종을 좀 뒤로 미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제가 좀 인사를 건넬게요.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를 하면 저도 그때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시면 그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을 것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언약한 거 기억하시죠? 또 하나님, 저와 저 자신이 좀 연약한 거 아시죠? 저 상처받는 거 딱 질색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받을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모든 설명을 먼저 해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어나 함께 갈래? 일어나 함께 가줄래?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그냥 초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지금 단순히 숙박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엄격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을 집에 받아들이고 머무는 일을 꺼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문 밖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 불러들였고 손님으로 대접했고 심지어 하룻밤을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향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머물렀던 집의 문이 열려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교회에 온 지체들도 있어도요, 우리는요 사실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늘 같은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사람과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어색하고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과는 피합니다.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으로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건네주는 것, 옆자리에 앉아주는 것, 식사를 한번 함께 하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함께 시간을 내어 걸어가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흔히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선교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봅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변화되어져야 했던 사람은 고넬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야만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경계 밖에 있었던 고넬료를 찾으셨습니다. 경계 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경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기찻길과 같은 평행선을 가던 두 사람을 십자가라는 그 크로스, 십자가를 통해 두 사람이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복음은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에게만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아무 분별 없이 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취향과 선입견을 하나님의 기준처럼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랑하시며 보내신 사람을 밀어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말씀의 제목을 사람 가리지 마라고 하려고 했다가 이 공예배 중에 했다가 괜히 시험 들 것 같아서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라고 좀 유순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드려지는 이야기는 저를 높이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예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주가 아니죠,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전에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제가 받은 건 아니고 다른 전도사님이 그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청년부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남겨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다음날 출근하는 날 저에게 그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수학이 넘어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청년부 목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제가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데 혹시 식사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꼭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럼 잠시 기도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게 다 듣고는 저도 모르게 기도할까요? 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그러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혹시 지금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를 물어봤고 바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끼 식사와 디저트는 충분히 할 만큼의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가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걸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본인의 나이가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부 목사님을 찾았는데 내가 여기서 말로만 하고 끊으면 나는 정말 쓰레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거절해도 우리 교회는 거절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보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레기 같다는 마음을 써서 죄송한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뒤에 저에게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날의 사건이 저를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분명 사람을 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라도 써보겠다고 불러서 사역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복음을 통해 완벽하게 급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이라는 걸 계속 붙들며 어찌됐든 몸부림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바뀌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왜 매주 꼬박꼬박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잠시 머무른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제게 밥값 달라고 전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솔직한 마음.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음의 방향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리지 않는 복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었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이 들고 한 달 뒤에 이 설교를 쓰는데 이 설교에 이 예화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하는 외부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어찌 보면 복음의 고인물이 되어 저도 모르게 제가 좋아하는 지체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 나는 진짜 복음에 붙잡힌 거 맞나? 선교를 준비하고는 있는데 진짜 영혼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면서 이 고백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 신실한 신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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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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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